2025년 1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할아버지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다지 할아버지도 아니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정년이 62세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현역 선생님이셨으니까 60세 많아봤자 이제 60세 정도 되셨었던 선생님이셨는데, 더 할아버지처럼 느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분이 주름이 워낙 깊으셨고 마른 체형이셨고 담배를 또 자주 태우셔서 가래도 많이 배드시고, 그래서 영락 없는 할아버지셨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지금 생각해도 그 어린 아이들에게 굳이 그렇게 자주 이야기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바로 눈 깜짝할 사이라고. 진짜 말도 이렇게 하셨어요. 눈 깜짝할 사이라고. 인생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그 새파란 아이들, 정말 그 새싹 같은 아이들에게 굳이 그 얘기를 계속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일깨우려고 했었다기보다 자기 스스로 계속 그렇게 탄식하듯이 한숨 쉬듯이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오히려 그렇게 그 선생님이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한숨 쉬듯이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만 외치고 계시다가 그러시느라고 주름이 더 깊어지시고 더 노화되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60 정도셨을 텐데 보이시는 게 한 8, 90 어르신같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5년 1월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 정말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세월만 그렇게 돌아보면서 더 빨리 늙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온 2월을 우리가 희망차게 시작해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설 연휴, 이번 명절 연휴는 좀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맞이하게 될 일상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좀 푹 쉬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오히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 그것이 기대되더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일상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그 바쁜 일과 속에서 정말 놓치기 쉬운 감사와 기쁨을 잡겠다고,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전도서 말씀도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우리의 일상,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정말 기쁘다는 것,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행복이라는 것,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우리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5년 하나님 말씀으로 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그렇게 훑어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인했죠. 1월의 주제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2월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월의 주제가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언약을 주신 분이 계시겠죠. 그 언약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만 2월 한 달 동안에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허락받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반응, 그것을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테이프를 끊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열국의 아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시조는 확실히 약속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탐스럽습니다. 그 탐스러운 약속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인류가 그토록 바라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인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곳입니다. 우리는 1월에 바로 그 사실을 이미 확인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정말 재확인시켜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지명해서 너가 복이야,
그렇게 지명해 주신다는 것,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 주십니다. 복의 기준이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존감 높아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전달받는 거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없고, 이것이 우리 자존감을 결정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확실히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존감을 갖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 그대로 유리할 뿐입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에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 받았대요. 물론 죄로 인해서, 그 공격으로 인해서 좀 손상됐지만 다시 살리시는, 회복시키시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기에,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억지로 높이는 거 아닙니다. 과장하는 것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복이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존감 한참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안 되겠지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데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확실한 순종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만만치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 제일 1절에 먼저 나왔는데 실은 좀 뒤에 확인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오늘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 뭡니까? 익숙함에서 탈피하라는 겁니다. 낯선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야 할 땅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떠나고 나서 그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순종하기 결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의 남다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립니다. 믿음은 보여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니까 믿는 게 아니라고요. 보여서 믿는 것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인지입니다. 습득입니다. 경험으로 검증된 것을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경험으로 검증되지 못하는 것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경험하지 못해서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 분명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알고 누리는 데에 있어서 믿음의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가 인도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길,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검증하고 그래서 경험한 것만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세계가 넓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 결국 그로 말미암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라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가 순종했기에 수천 년 후에 우리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의 순종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이 4절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그죠? 그 믿음을 증명하는 순종의 구성 요소 3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는 순종의 구성 요소라고 그랬어요. 순종의 구성 요소 3가지 중에 첫 번째 것,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다른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보이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다른 것이 훨씬 뚜렷하게 보였을 겁니다.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자신의 조상들이 섬겼었던 이방 신들, 우상들,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 출애굽기 말씀에 그것이 근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섬겼었던 다른 이방신, 그를 볼 것, 그것이 더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이방신을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1절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 보여줄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익숙했던, 아브라함에게 익숙했던, 아브라함이 보기 편했던, 쉬웠던 그런 것들, 그래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떠나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환경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하라고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 땅의 모든 것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는 것을 끝이 없는 무한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가득합니다. 마르고 시드는 풀과 같은, 꽃과 같은 그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바라봅니다. 이념, 사상, 세대, 젠더 뭐 이런 것들로 갈라치게 된 그런 현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이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평가하는 이 세태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까지 우리를 지켜줬기에 우리를 살 수 있게 했고, 그래서 우리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를 보면서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그것이 121편, 시편 121편의 찬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루살렘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곳에서 살았습니까? 사방이 뻥 뚫려 있었던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에 살다 보니까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를 통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산지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이 시편 121편 이 시인이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겁니다. 다시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지키는 나의 도움은 저 산지가 아니라 저 산을 포함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깨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상도, 이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내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끝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기준 삼을 때, 아니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올려놓을 때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죽습니다. 너도 나도 왕이 되어서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그렇게 하나가 둘이 될 때 공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그런 무질서를 타파하기 위해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암송학교 명심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확인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강조합니다. 너도 나도 왕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면서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라고 거짓 복음을 외칠 때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풍월 좋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다른 열심을 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요,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주님만이 모든 열방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 진정한 진리를 허락합니다. 말씀을 따름으로 생명을 허락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대원 졸업 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역사하심으로 홍콩으로 날아가서 홍콩 동신교회 전임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했더니 그곳에서 참 이야기하기 좋아하시는 부목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홍콩에 갔지만 그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인수인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참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인수인계 때문에 해야 할 이야기도 많았지만 워낙 말하는 걸 좋아하셔서 자신의 이야기들도 그렇게 한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교육자실에서 전사님 얘기 좀 합시다 얘기를 하면, 교육자실이 18층이었거든요. 시티 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 그 창문으로 이제 홍콩의 밤거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면 그때서야 이 목사님, 자 이제 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밤이 돼도 집에 안 가세요. 교회에 계세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일과 시간 내내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야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제 낯선 곳에 가서 그곳에 적응하기도 바쁘고, 새로운 사역지에서 뭘 할까 연구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액션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일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집에서 혼자 있는 아내도 이렇게 타향살이에 힘들 수 있는데 같이 좀 이렇게 힘을 내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진짜 타향살이가 기본적으로 주는 스트레스가 있나 봐요. 진짜 도착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내에게는 대상포진이 왔고요. 저는 쓰러질 것 같은 좀 이상 증상,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붙들고 계속 하루 종일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기억으로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나눔으로 조금 이렇게 릴렉스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타향살이를 잘 적응할 수 있게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참 열려 있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워낙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신의 설교에 대한 피드백도 이 새파란 전도사에게도 그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열려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설교를 준비하는 초안이 이렇게 준비됐다고 이렇게 전도사에게 이렇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냐고 평가라고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새파란 전도사, 이 패기가 넘치는,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이 전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목사님 설교학 시간에 그런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설교는 본문 말씀을 앞서가면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제 설교가 지금 본문을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 목사님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같이 웃으면서 그렇죠, 그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위기를 넘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어떻게 보면 설교자가 가장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이 말씀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5년 설교 스케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본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 해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것을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해도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목회 현장에서 그 해야 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조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것 아닐까? 말씀이 오히려 말씀을 내 뒤에다 놓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앞서가는 것 아닐까? 그래서 돌아본다는 거죠. 때로는 이런 찬양을 읊조려 보기도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앞서지 말고요.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이신 분들, 신앙에 누구보다 열심인 분들, 그런 분들부터 먼저 정말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 내 포켓에 넣고 내 마음대로 띄우고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죄성인데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는 교훈도 우리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소망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때 주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고요. 주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비추시는 대로 따라가야겠습니다. 따라가야겠습니다. 믿음이 증명되는 순종의 구성 요소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한 발자국 걸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집중해야 될 것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 가는 것, 한 발자국 딛는 것. 어제 참 뿌듯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 새영광 성도들이 연말 연시 동안 함께 정성을 모은 그 나누다 액체 29를 향하여 첫 번째 흘려보냄 현장 광고 드렸듯이 사랑의 연탄 나눔, 상계동 산꼭대기에 연탄 배달을 했는데요, 4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했습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그 기관을 통해서 봉사 지역을 안내받았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봉사원 팀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은 인원이 왔대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 가장 좀 어려운 곳, 그것을 배정받았습니다. 2,000장 연탄을 총 9가구에 나르는데 42명이 2시간 동안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간사님이 연탄 한 장이 타는데 한 8시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눈 2,000장의 연탄으로 상계동 지역에 16,000시간의 따뜻함을 전사했다고 그렇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도 연탄 봉사는 처음 가는 거라서 좀 격한, 좀 힘든 거, 기왕한 거, 힘든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뭘 했냐면 적재하는 거, 저렇게 2-3장씩 이렇게 나르시면 저 모양대로
이 가정에 이렇게 연탄을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힘든 일이라고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제일 쉬운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오르막길이 이렇게 좀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다 해 이러면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쌓기만 하니까 좀 오히려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가까운 곳이라서 이렇게 릴레이를 했어요. 이렇게 다 전달하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집은 한 평이 되지 않는 그 창고, 이렇게 밀폐된 공간, 그곳에서 이제 혼자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으려다 보니까 이게 자리도 좁고 이렇게 운신의 폭도 좁고 계속 움직이니까 땀이 막 비 오듯이 내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힘든 거구나. 근데 너무 힘들지 않을 때 또 이렇게 교체가 돼서 그렇게 일을 감당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씻을 때 보니까 장갑 다 끼고 장갑도 이중으로 꼈거든요. 그리고 신발도 신고 했는데도 그 밀폐된 공간에 있었다 보니까 이게 손톱, 발톱, 손가락, 발가락의 사이에 다 연탄가루 들어가 있고 코를 아무리 풀어도 계속 검은 게 나오더라고요. 마치고 내려와서 다 같이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워낙 맛집이라서 그랬는지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평소에는 보여주시지 않는 공깃밥 추가 클리어 막 이런 미션까지 막 공깃밥을 몇 그릇씩 먹고 또 그 김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막 진짜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만큼 김치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4번 5번씩 막 먹으니까 나중엔 사장님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물질을 내어놓는 액션, 이것도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으로 한 걸음 내딛는 액션을 할 때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내딛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행복합니다. 꼭 사랑의 연탄 같은 그런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말씀대로 말씀을 따르는 그 소소한 그 실천이 이 땅을 행복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땅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가장 먼저 내가 행복하다고요. 예수 믿는 내가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나이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데 내 몸이 너무 노화돼서 안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나이 확인해 볼까요? 우리 계속 지금 네 번째 보는 건데 몇 세라고요? 75세였대요. 75세. 75세보다 많으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나는 안 되겠어요? 모세는 몇 살이었어요?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그 출애굽의 리더가 됐을 때 그때 80세였어요. 80세보다 많으신 분들도 계시죠? 시작이 80세였어요. 세상 마친 날이 120세였는데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말씀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명이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겁니다. 건강 염려증 있으신 분들 계세요? 말씀 따라 가십시오. 사명에 순종하기에 하나님 그에 필요한 건강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첫 예배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냐면 사람이 그 언약을 깨도 그 깬 것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율법 다 지키는 거 이런 거 못 하거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 무엇으로 드러난다고? 순종하는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순종하는 것 배웠습니까? 어떻게? 말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그 말씀을 앞서는 게 아니라 따라서 가는 거. 한 발자국 내딛는 것. 이번 한 주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내서 나부터 행복 누리는, 그래서 그 복을,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만을 앞서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실제적인 발걸음을 떼는 행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 갖고가 출현되는 내 삶의 예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